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현신 예배 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사용하셨죠. 성경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놀랍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하신 분들요, 뒤에 하신 분들 말고. 대단하잖아요, 그죠?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지난주가 저희 교회 66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 저희 설립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만 94세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94세 때 저렇게 서 있을 수나 있을란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설교를 하실 정도가 되니까 너무 대단하다 했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성경에 딱 한 사람, 모세. 그죠? 그래서 전무후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모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모세를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신앙도 민족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위대한 사람 모세지만 그 모세가 그냥 나오진 않았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오진 않았다. 저절로 된 건 아니다. 누군가는 물꼬를 트고 누군가는 도왔고 누군가는 길을 열었고 그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입니다. 산파. 히브리 산파죠.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자꾸 학대했죠.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죠.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부흥하고 성도는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고 더 강해지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게 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는 걸 보고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그 특별 조치가 뭐냐면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오늘 읽었던 15절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하게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는 살인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뭐를 끊어버려라. 대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뭐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끊어버릴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면 지금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민족은 한순간에 없어진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당사자인 그 산파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고 위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몇십만 명이 되었을 텐데, 여자들까지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되었겠죠. 훨씬 많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자기 민족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산파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의 말을 거역하고 그 아이들을 살릴 경우에 산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여인들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어도 다음 세대는 뭐 하겠다? 살리겠다.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는 살리겠다. 이스라엘의 대를 끊을 수는 없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은 살리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살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파들이 바로에게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안 오습니다, 오세요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알을 다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근데 사실 그건 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산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죠. 자, 이 산파들은 벌을 받아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했겠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들, 살린 아들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이 산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가 대를 끊어버려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20절.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산파들이 아들을 살리니까 이 바로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파들은 21절. 자, 21절입니다. 같이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각오하고 이제 우리 집안 망해도 돼 하고 내가 이 아이들 살리겠다고 결단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흥하게 만들고, 더 놀랍게 위대한 결단을 했던 이 산파의 집안도 부흥하게 되고 흥황하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도 흥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을 산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이들이 결단함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남자아이를 보는 즉시 죽이라 이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방법을 바꿨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하고 명령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모세가 살아남은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던졌다가 건짐받았어요? 나일강에 던졌다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가 없었더라면 모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었던 이 산파의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고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산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산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산파,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자녀들을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아이들을 살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산파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애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를 딱 보십시오. 딱 보면은요, 막 교회가 아직까지 큰 교회가 많고, 여러분 어른들은 교회를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교회가 지금 아무리 크고 건물이 아무리 좋고 어른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누구만 없어지면 아이들만, 다음 세대만 없어지면, 여러분 지금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지금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뭐 아이들 그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자산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들만 없으면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만 없으면, 초등학교 애들만 없으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한 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건물은 펑텅 빌 거라는 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주 타겟은, 사탄의 주 타겟은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만 공격하면, 여러분 지금 어른들 마음껏 다니라는 거예요. 어른들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은혜롭게 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만 없으면, 아이들만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강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강이 참 무서운 강이었죠. 그죠? 참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여러분 우리가 근근히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잘 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보면은요, 노인들은, 어른들은 다 살아왔어요. 교회들 가보면요, 어른들은 다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구나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누가 없어? 애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오니까 재정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교회 재정이 안 줄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3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이 남았어요. 왜 남은 줄 아세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전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계속 그냥 온라인 헌금 받고 다 해놔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그 신앙 있는 분들은 교회는 못 나왔지만 11조 내고 다 해놔니까 아무 행사도 안 하니까 교회들마다 재정이 그래도 남은 거예요.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괜찮은데 누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신평로 교회 성도님들 늘 성경만 보시고 늘 말씀만 보시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잘 안 보시는가 본데,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항상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큰 강이 있어요. 이 큰 강이 있는데 강 이쪽에는 얼룩말, 그죠? 혹은 물소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지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치를 보고 있다가 대장이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대장이 딱 뛰어들었어요. 딱 뛰어들면은 동시에 수천 마리가 강물을 다 뛰어들죠. 장관입니다. 그런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요, 장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걔는 또라이 악어예요. 악어는 입을 벌리고 안 있어요. 여러분, 악어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물속에서 뭐만 내고 있을까요? 눈만 딱 내고 있어요. 눈만 딱 내고 있다가 목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물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낚아채거든요. 근데 주로 그 목표가 뭐가 될까요? 다쳐가지고 그 강물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동물이든지 주로 새끼들, 어린 새끼들은요, 강물이 막 내려오니까 자기도 엄마 따라 뛰어들었는데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헤엄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악어는요,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까이 어느 순간에 모가지를 물고 어느 순간에 뒷다리를 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했을까요?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 강물을 건너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수천 마리가 뛰어드는 동안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허우적거려가지고 어렵게 강저편으로 딱 건너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누가 없어. 새끼가 없어.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지난 여러분 3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에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른들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우리도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고 하면서 모이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드니까 근근히 3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100%다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는 중직자 자녀들도, 예수 믿는 뭐 부모님들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 다 떨어져 버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제 말이 현실입니까? 제가 꾸미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이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뭐만 없으면 돼. 자, 이제 회복됐으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어른들 열심히 신앙생활해. 어른들 열심히 다녀. 괜찮아 하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딱 아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아이들만 없으면은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하는 거 한순간에 자빠집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 대학생의 3%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많게는 20%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는 그 통계를 내보면요, 20% 안 되거든요. 한 10몇 프로 보는 거예요. 부산은 여러분 한 10%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통계를 내보면요, 대학교 가보세요. 3% 교회 다닙니다. 청소년들은요, 2.5% 교회 다닙니다. 2.5% 교회 다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 반에 보통 요즘 한 반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20명이 잘 안 돼. 20명, 25명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반에 25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든지 한 반 건너가 두 반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학교 가면 자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내가 뭐 이러는데, 아이들이 훨씬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오후 예배 많이 오셨는데, 어른들은요, 낮 예배 때 은혜 받죠.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지요. 수요 예배 나오지요. 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듣지요. 집에서 CTS 보지요. 하루 결석하면 부목사님 와가 신방 들어주지요. 뭐 이래도 은혜를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일주일에, 우리 교사들 계시지만 애들은 일주일에 영적인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다 합쳐가지고 얼마밖에 안 될까요? 1시간. 1시간도 제대로 됩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1시간, 그것도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저 말씀도 제대로 못 배우고 가는 그 1시간 외에 바깥에 딱 나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창조의 말씀하고는, 영적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영양분을 일주일 내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라는 게 어때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귀신적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게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귀신적이고 이걸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문화를 접하는지 어른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요,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네. 그러다가 여러분, 나는 믿었는데, 막 교회 맡겨놓으면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머리가 크면서 여러분 방황하기 시작하고, 머리가 크면서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그 강에 있던 악어가, 마귀가 와가지고 한순간에 이 아이의 모가지를 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우리 애는 그렇게 애가 아닌데, 착한 애인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지가 다른 친구 데리고 갔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마귀의 계략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뭐 지금 어른들이 좀 많다고, 뭐 재정이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알고,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 30년이잖아요.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순서고, 그 다음 순서는 다음 순서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정신 차리고, 여기서 오늘 산파가 결단했듯이 우리가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만큼 귀한 분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더 좋을까요? 뭘 물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더 좋을까요? 지금도 좋고 5년 뒤에는 더 좋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뒤에가 더 좋을까요? 지금도 좋고 10년 뒤에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10년 뒤에가 더 좋으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목숨 걸고 누구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분들이 교사들이잖아요. 근데 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데 교사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내 자녀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교사 잘하려고 하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오뎅만 사줘도 은혜 받던 놈들이, 요새 아들은요, 오뎅을 줘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단합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여러분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마음 잡아가지고 전도해 보려고 바깥에서 뭐 간식 사준다 하면 주로 뭐 사줘야 돼요? 피자, 치킨. 여러분 피자도 자기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2판에 10,000원짜리 잘도 처먹던 놈들이
그죠? 잘도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이 사준다면 주로 뭐 먹어요? 그 있잖아, 비싼 거. 한 판에 3만 원짜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뭐 사달라, 피자 사달라 이러면 3만 원짜리 쉽게 사줍니까? 못 사주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한 번씩 뭐 피자 먹고 싶다 이러면요, 제가 설득합니다. 뭐 밀가루 몸에 안 좋다. 그럼 닭 사달라 그래. 닭은 더 안 좋다. 기름이 얼마나 안 좋냐. 솔직하게 마음이 왜 그럴까요? 닭이 진짜 안 좋아서 그럴까요? 나도 먹고 싶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5명 딱 됐고, 어른들이 잘 모르는데 한 5명 딱 됐고 회식하러 가잖아요. 피자 사주면요, 그거 아실지만 1인 1판, 그죠? 1인 1닭. 한 놈이 한 판씩 먹고 한 놈이 닭 한 마리씩 먹어요. 5명만 먹이면요 10만 원이 후딱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간식 먹을 때는 다 왔던 놈이 주일날은 또 안 온다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거기다가 여러분 교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르친 노이라면서. 잘해가지고는 알아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교목으로 있었어요. 교목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시,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옛날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무슨 기념일만 되면은 그 선생님들 많이 챙겼잖아요. 그죠? 소풍 가면 막 챙기고, 뭐 기념일 되면 뭐 되면은 뭐 그 촌지 주고 뭐 봉투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촌지는요 학교 선생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줘야 돼요. 돈 드는 건 아멘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줘야 돼요. 그까지 안 해요 하면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말 되면은요 교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연말 되면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작년 연말에 여러분 고민 많이 했죠. 내가 그만둘까 말까. 그죠? 한 10명 있네 보니까. 올 연말에 또 고민할 거예요. 그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둘라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꼬시는 바람에, 요새 부목사님들도 교사 구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꼬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오시면, 집사님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맞는가 봐. 그죠?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래 꼬시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가 1월달 2월달 시작했는데 3, 4월 가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떨어지고 돈은 많이 들고 말은 안 듣고 하면서 지금쯤 갈등하고 또 이제 결심하는 거야. 이번 12월만 돼봐라.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산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산파처럼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아내고 한 명이라도 더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선생님 한 명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어지게 되고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도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희망.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희망이 뭐냐 하면 여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 여름이 희망일까요?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일주일에 1시간밖에 은혜를 못 받다가도 여러분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가면은요 그 1년 내내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적인 그거를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수련회 때. 영적인 체험 언제예요? 수련회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전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름만 되면 여러분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좋다는 데는 전부 수련회 다 갑니다. 아이들은요 놀러 가는 줄 알고 쏘가가 가가지고, 맞죠? 쏘가가 가가지고 성경을 받아와. 쏘가가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쏘가가 가가지고 은사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 뭐 코스타라든지 이런 데 여러 곳에 가보잖아요. 이런 집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이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는요, 지금 빨리 안 잡으면 이미 지났죠. 그죠? 캠프장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요, 이 불이 다시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름만 되면 수십만 명이 산으로 가고 수십만 명이 강으로 가고 수십만 명이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한 번씩 지진이 나잖아요. 최근에도 뭐 물난리 나니까 뭐 집이 몇천 채가 날아가고 뭐 지진이 나죠. 한번 스촨성 이런 데는 몇십만 명이 죽고 그래요. 여러분, 저 일본이 한 번씩 지진 나죠. 와, 흔들면은요,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반이 나뉘어져 가지고 핵폭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도 흔들고 일본도 흔드는데 왜 한국은, 우리나라는 안 흔들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요, 진도 뭐 4.뭐만 나와도 난리 나잖아요. 왜 중국도 흔들고, 일본도 흔들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흔들까? 우리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은 겁이 없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에 핵폭탄이 막 있어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러면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뉴스가 나와요. CNN 뉴스에 뭐로 나오냐면, 한국에 와보니까 벚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지난번에 막 미사일 쏘고 막 핵폭탄 연습하고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은 이제 전쟁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어디? 대한민국 해가지고 기자들이 다 왔는데 한국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벚꽃놀이 하고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도 흔들고 저 일본도 흔드는데 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반동갈이 난 우리나라는 안 흔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신앙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도 흔들고 일본도 흔드는데 왜 하나님 이 땅은 남겨두실까?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수련회라고. 아멘? 수련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미 이제 그 캠프를 한 데도 있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했어요? 유치했죠. 이제 어디 남았어요? 유년부, 중고등부. 이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이때 막 무조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조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학원 이런 거 다 빼먹고 다 데리고 가야 돼요. 학차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다 데리고 가야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전화하세요. 당당하게 전화해가지고 아이들 보내라고. 지금 아이들 죽일 일 있냐고. 아이들 죽일 일이 있냐고. 당당하게 보내라고.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애들 뭐 학원 좀 안 가도 돼. 공부 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고 서울 가가지고 잘 나가도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은 그게 피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어느 그 교사들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저를 초대한 안수 집사님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너무 말괄량이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교회를 안 가려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크니까 말을 안 되잖아요. 그래 고민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 부부가 고민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얘가 더 크면은 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수련회를 보내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번에 수련회 가라. 안 갈 건데요. 수련회 가라. 안 갈 건데요. 가라. 재미없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랬대요. 하루 3만 원. 그래 얘가 딱 하루 3만 원 딱 들으니까 어때 고민이 되잖아요. 3일 하면 얼마? 9만 원. 그럼 10만 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얘는 수련회 많이 가봤죠?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통밥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견디면 된다. 그죠? 내가 3일 견디면 얼마가 생겨? 10만 원이 생겨.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10만 원 생겨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한순간에 은혜 받은 변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죠? 그게 유치부가 될지, 초등부가 될지, 중고등부가 될지, 청년부가 될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때일 줄 믿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이제 2박 3일을 보내놓고 부모님이 저녁마다 교회 와가지고 울었대. 하나님,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품 안의 자식이잖아. 품 밖에 넘어가면 이미 내 자식 아니거든요. 내 품 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저녁마다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안 만나,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갔는데, 아시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은혜 받는가 봐라. 내가 진짜 은혜 받는가 봐라. 내가 악착같이 견디고 갈 거야. 이런 놈들이 깨지가지고 나중에 장로대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보내놔가지고, 야,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냐? 우리 집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가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내보고 막 요즘은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귀찮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랑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이 엄마 아빠는 너무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교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밑에 있을 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제가 여기 가면은 뭐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교사들 또 교회 가면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 중에 두 가정이 어느 날 몇 년 오래됐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시무 중인데 이사를 갈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왜 가십니까? 이러니까 한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손주 봐주려고 합니다. 손주를 봐주려고 시무 장로님이 서울로 이사를 간대요. 은퇴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내가 장로인데도 교회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있죠. 자식들에게 교회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이제 둘 다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 손주를 좀 봐줄 수 있습니까? 이러더래.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손주를 보나 이랬다가 두 분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식은 신앙 교육을 못 시켰지만 손주라도 교회 데리고 나가자. 우리가 봐줄게 해가지고 손주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서울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라 했겠습니까? 가지 말라 했겠습니까? 나무 교회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신부장로님이 두 분이나 가시면은 뭐 어떻게, 그게 얼마나 타격이 큰데. 제가 가시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장로님 이사를 먼저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분이 가셔가지고 자녀들 그 손주를 그저 열심히 교회 데리고 가고 유치부 데리고 가고 예배 갈 때마다 가고 같은 기도 교육시키고 늘 이랬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하고 먹고 자기도 기도하고 먹는데 누구는 안 하고 먹어? 엄마 아빠는 안 하고 먹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 손주가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자식은 지 자식 말은 들어요. 맞죠?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지 자식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이 손주가 전도를 해가지고 아들 부부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금도 서울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당장 다음 세대가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을 잘 하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오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작년에 표어가 뭐냐면은, 작년에 표어가 오직 다음 세대입니다. 그냥 아예 교회 표어가 오직 다음 세대. 그 처음에 떡 붙여놓으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라더라고. 우리는 이라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오직 다음 세대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은 전도주의를 할 때도 어른들 전도주의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너무 많다. 누구를 전도해야 돼? 아이들을 해야 돼. 그래 전 교인이 그 해에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주의를 했어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교인이 나서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전도했을 때 여러분 그 한 날에 날짜 정해가지고 하루에 4천만 원 썼거든요. 하루에 4천만 원 썼는데 몇 명이 왔냐면요, 1600명이 왔어, 아이들이. 그 다음 주를 아무도 안 왔어요. 하루에 4천만 원 썼는데 1600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다음 해 또 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그 해도 또 1000몇백 명 왔어요. 그 다음 주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다음 또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11년 동안 지금까지.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코로나 끝나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4천만 원 넘게 썼어요. 하루 하는데 놀이동산 만들고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전도했던 애들이 전도하는데 한 주 피곤했다가 걔들도 결석을 하고 그래 그 다음 주엔 더 작게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구나, 아이들이라구나 해가지고 유치부에 따라왔다가 부모가 등록하고 점점 등록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30대 40대가 200명이 넘어버렸어요. 30, 40대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맞추니까? 아이들에게 맞추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부모님이 있다고 부모님이 있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있는 교회를 더 안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하는 교회를 나갈까요? 지 자식이 좋아하는 데를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데,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음 세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산파들이 내가 이 아이들 살리겠다 결심하니까 그 아이들만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한 그 산파의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해드렸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만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못 돌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는 교사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 하면은 나는 내 자식도 교육을 잘 못 시키는데 내가 남의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그건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은 어차피 내가 교육을 잘 못 시켜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남의 자식을 열심히 잘 돌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 자식은 다른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잘 못 돌봤다면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아이들 돌보고 교회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들 챙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챙길 겁니다. 저희 아들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일 은혜를 안 받는 놈이 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큰 놈이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어느 목사님 아냐.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설교가 틀리더라. 와, 이 새끼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친구 이야기하길래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나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야, 김 목사,
이번에 네가 그 집회했는데 우리 아들가 은혜 엄청나게 받았다. 고맙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아들은 내한테 보내라.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교사 여러분이 있잖아요. 진짜 힘든 아이들 하나 붙들고 이번에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진짜 이 아이들 챙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 산파가 아이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의 집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복 받을 일이 뭐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이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평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 다 왔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도 또 왔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고 간 놈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묻는데 그게 30년 40년 지나가지고 무슨 사정이 생겨가 교회가 물어보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냐고. 그럼 안 다녔단 말 안 합니다. 언제 다 때 그래? 어릴 때 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애들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마음을.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봐라 아멘 하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늘 설교 3번 했습니다. 마치고 바로 왔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합니까? 대충 합니까? 열심히 하죠. 왜 하냐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너그 교회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키운 아들이 저기서 자라고 저기서 큰 애들이 여기서 오고 물론 부산 경남은 대부분 키아가 서울로 보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죠? 1년에 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들은요, 저가 잘해서 오는 줄 알고. 1년에 몇십 명씩 보내면 양심이 있으면 좀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일은 이유는 우리 교회,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청년들 좀 젊은 분들 빼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섭섭합니까? 여러분들은 모세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될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는 뭐는 될 수 있을까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우리는 뭐는 될 수 있어요? 산파는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산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경쟁은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재정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것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느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느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느냐, 그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모세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을 제일 많이 키우는 교회가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되고 두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경쟁하는 거, 그걸. 맞죠? 이게 진짜 경쟁이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뭐 크고 뭐 세상적으로 보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기에 올인하고 그 일에 여러분 돈도 좀 쓰고 세상에 사람들 보면요. 수십 년 동안 그 김밥 말아가지고 여러분 그 모았던 그 돈을 어디에다가 기부합니까? 장학금에. 그죠? 도서관에
기부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여러분 그 쓰레기 그 종이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모았던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저는요 이 결단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